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이 있다면 죄와 멸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와 온 사람과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때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뚫고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우리에게 침투한 거예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인류가 알게 된 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아니 본성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밖에 살고 있다가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 역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왜 죽을까? 늙어서 죽을까요? 병들어서 죽을까요? 여러분, 죽음은요, 생물학적 결과가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어떤 생물학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 저주이자 죄로 인해 받는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본성상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죽음은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서두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상실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독생성자이신,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죄와 멸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상실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고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한편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어서 이 땅에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위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나라,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육신을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한 성도들에게 장착하게 될 본향인 천국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행복 그리고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 영원토록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숨쉬는 순간부터,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 부활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쭉 이어지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역사를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 단독으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불리던 지극히 작고 지극히 연약한 처녀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그녀의 이름 앞에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의 성모라는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붙였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마리아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처녀이자 당시 이 결혼 문화로 볼 때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하고 어린 소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임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 마리아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빠질 수 없는 위대한 여인으로, 또한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흘러넘치고 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전도자,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죄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그리고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가만히 좀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마리아를 하나님의 통로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통로로서 마리아를 사용하셨는지,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자격이 마리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인생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별은 내 가슴에 이런 거 있나요? 그걸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 가슴에, 하나님의 꿈은 내 마음에. 마리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몸 안에 품었던 여인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생각해 본 적 없었던 한 존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었었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천사가 저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천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뭘 놀랄 일인가 싶겠지만 사실 천사가 평범한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탁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 문이 딱 열리면서 앞 교실에 문이 열리면서 야 김보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 이철규 집사님 많이 들어보셨어요? 철규야 선생님이 너 오래. 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절렁해요.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잘못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막 불안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선생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갑자기 나를 찾는다? 갑자기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때만이 영적인 존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크게 놀랐습니다. 놀랐다라는 말은 마리아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죄됨을 책망하고 나의 죄를 벌하기 위해 천사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도 놀란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책망하러 온 건가? 나를 벌 주기 위해 온 건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워워워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 벌 주러 온 거 아니야. 민지야 너 혼내러 온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하고자 하실 계획을 하나하나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마리아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을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죠. 네가 아이가 생길 거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거기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이름이 뭐래요? 예수.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래요? 구원자. 천사는 그 아이가 장차 큰 아이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텐데 그 통로로서 너가 사용될 것이다. 네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는 33절에서 그 아이를 통해 장차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태몽이라면 정말 엄청난 태몽이에요. 나 집사님, 우리 혹시 건우 가졌을 때 가진 태몽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박미서 집사님, 하늘이 가졌을 때 가진 태몽 기억 안 나요? 포도가 막 이렇게 있었어. 김진 집사님, 우리 도연이나 민지 가졌을 때 혹시 태몽? 경무대에서 나와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복을 주고
민지는 저 도연이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제복을 입어야 될 사람인가 봐요, 민지가. 안 그럼 제복 입은 남자랑 결혼하든지. 할렐루야. 아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이룬대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런데 마리아가 자면서 꿈꾼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 현재 상황, 실제 상황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는 아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존재인 것을 천사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또한 마리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나의 태를 통해, 나의 자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마리아가 느끼게 돼요. 그 순간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Just yes 합시다. Just yes 합시다. 이거예요. 지금 Just yes, 단지 예, 그냥 예, 밑도 끝도 없이 따질 것도 없이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시오. 하나님의 나라, 나의 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답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몸에 그대로 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마음에 품어버려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인생에 그대로 품어버립니다.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죄로 물든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며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위대함이에요. 오늘날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죠? 얼마나 한숨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지원해 주지 못해? 나는 어떻게 태어난 게 이래? 재능 하나 없지? 여러분,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한탄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문제가 많아요. 죄악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임해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을 저 멀리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뱃속에 넣어준다는데 그거에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뚫고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김순절 권사님에게 공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 성윤이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성윤아, 나의 꿈은 이거야. 성은아, 나의 계획은 이거야. 양우동 성도야, 나의 소망은 이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의 꿈을 공유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꿈이고 그것이 가장 멋진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해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그 마음을, 그 꿈을 여러분의 인생에 품고 감사하며 그 꿈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리아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삶에 품었던 여인. 두 번째 마리아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통로로서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삶을 묵상할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또한 마리아처럼 순종할 때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보게 돼요. 처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사실 38절에 just yes라고 대답하기 전에 먼저 반문했던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었겠죠. 그것이 34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 일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기는 했는데, 처녀라는 말이 알듯이 아직 첫날 밤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결혼식을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임신할 수도 없고요, 임신할 가망성도 없는 상태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남녀가 손잡는다고 아기 생깁니까? 생물학적 관점에는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마음에 품었다 하더라도 지금 마리아의 상황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반문한 거예요. 저는 남자와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그러자 천사가 기다렸다라는 듯이 마리아에게 말해요.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걱정하지 마. 세상 방법으로 난 아들이 아니야. 네가 요셉과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통해 첫날 밤을 통해 갖는 것은 너의 아이지. 근데 이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덧입혀짐으로 성령이 너로 하여금 그 아이를 갖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것이니까. 이 말을 마친 천사는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천사는 36절에 마리아의 친족이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늙은 여자였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봐,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못 가져. 사라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그게 누가 했겠어? 그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가능하니?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믿고 순종만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아이가 생기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못해도,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아이를 갖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를 잉태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질 수 없어요. 마리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조차 없습니다. 벽돌 한 장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냥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가 38절, 저는 주의 여종일 뿐이죠.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Just yes.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땅 가운데 상실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의 순종과 믿음으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실현되겠습니까? 그 첫 시작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그저 순종하시기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귀한 통로로서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의 여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녀에게 있었던 놀라운 자격,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리아의 삶을 통해 보면 그것은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그대로 맡겨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사실 마리아는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다 가문의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훤칠하고 착한 그 사람과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마리아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도연이 한번 보세요. 이제 55일 남았거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도연이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치밀한 성격의 결혼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겠어요. 집은 어떻게 하지? 수저 세트는 뭘로 살까? 진공? 아니면 요즘에 오칠한 수저가 인기라는데 그걸 살까? 샴푸는 뭘로 할까? 향기가 좋은 케라시스? 아니면 두피 케어에 탁월한 헤드앤숄더?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어요. 결혼하면 재환이를 뭘로 부를까? 당신? 자기? 여보? 아님 너? 굉장히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잠옷은 뭘로 할까? 귀여운 커플 잠옷? 아니면 남편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빨간 잠옷? 막 고민해요. 아침은 뭘로 먹지? 처음이 중요하다던데 시리얼로 쉽게 시작할까? 그래도 한국 사람이 뭐니 해도 밥심인데 밥을 먹을까? 아이는 몇 명 낳을까? 아마 지금 55일 남았는데 하루가 천년처럼 막 고민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약혼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마 상상만 해도 마리아가 행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들려주었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의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연이가 계획했던 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연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 순간 내 계획이 먹니 하면서 그냥 멘붕 그냥 터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졌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분명히 위태로워졌을 거예요. 올해 초인가요? 유튜브에 한 여성이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든 영상이 떠돌았어요. 뭐냐면 한 여성이 내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한다라는 소식을 이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박살내기 위해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을 또 했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년 나쁜 년 바람핀 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요. 임신해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이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사돈될 사람들이 어른들이 와서 막 말리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아냐고, 내 남편 꼬셔갖고 바람피고 결혼 풍지박산 나게 한, 가정 풍지박산 나게 한 여자라고 하면서 지금 저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신의 손자가 아닐 거라 막 얘기하니까 결혼식장이 완전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에 천사가 찾아왔으면 어땠을까? 남편과 첫날 밤 지내고 좀 시간이 흘러서 순리대로 천사가 찾아왔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쉬웠겠죠.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성령으로 아이가 생겨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아이가 생겼으면 이 결혼식장이 마리아의 결혼식장이 될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면 마리아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해요. 당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 사회예요.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걸 보고 남편을 두고 바람을 폈다라고 얘기하며 당시의 율법을 증거로 해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의 계획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때로는 무섭게 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맡겨드려요. 자신의 삶,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그 뒷일을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드립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위대함이 있어요. 나는 여종일 뿐이니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I don't care,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고요. 마리아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책임져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어요. 요셉이 유대인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민이 됐겠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더러운 배신자, 응탐한 여자, 음란한 여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지 않도록 조용히 그냥 마리아를 약혼한 걸 그냥 거절하고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 아내 데리고 오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꿈꾸던 요셉과의 결혼을 아름답게 지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다. 그걸 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여러분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직장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그 뒷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응답과 방법과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작고 연약하고 어린 소녀가 가졌던, 그녀가 품었던 마음, 그녀가 가졌던 순종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했을 때 찾아올 고난과 오해들과 수많은 어려움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그대로 just yes,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여인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거룩한 성모로서 그의 온전한 몸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녀가 낳은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just yes,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과연 누가 나의 교회를 위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저요, 저 이철규 집사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과연 누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요, 배현정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오니 나로부터 시작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던 마리아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고자 하시고 확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삽시다.